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버지 집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나온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저들 심령을 말씀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우리에게 위임한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여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여인은 시장 안에 새롭게 연 가게로 들어갔는데 그 가게 점원은 하나님의 천사였답니다.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느냐고 이 여인이 묻습니다. 이 가게는 뭘 팝니까? 그랬더니 종업원 천사가 되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한참 고민하던 여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세요. 그러자 천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미안하지만 이 가게에서는 그 열매들은 팔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만 팔지요. 그리스도인을 위한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그 자유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오늘 주시는 오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힌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극에 달한 때입니다. 이단과 거짓 목자들의 다른 교훈이 악성 종양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지금 자기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끌려나가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순교의 그 절박한 시각이 눈앞에 이른 것을 알고 있을 때, 거기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고 그를 돕기 위해서 누가만 남아있는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것은 앞에 디모데후서 1장부터 3장을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오늘 오후 2시에 오셔서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지금이라도 이곳을 떠나서 주님께로 갈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건데 그럽니다. 갈 수 있다면 더 좋은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오늘 그것은 너희에게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오늘 살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지키고 전파하고 가르쳤던 복음을 연약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돌볼 사람, 자기 사역에 바통을 넘겨줄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질 건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최후의 말, 사실은 이 말씀을 마지막 이 말씀을 했을 때가 AD 6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나이가 적어도 70을 훌쩍 넘어 있을 그 순간이고, 실제로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바울은 실제로 목배임을 당해서 로마 감옥에서 나와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는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내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 엄히 명하노니 너는 이렇게 하라 하고 하는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결론적인 명령입니다. 자기 사역을 위임하고 자기가 다른 박질에 오던 그 바통을 이어주고 자기는 떠나가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준 명령이요, 오늘 오후에 다루게 될 1장부터 3장까지의 요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서 그냥 대충 몇 마디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두고? 하나님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분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바울은 어떤 의식이 있어서 신전의식, 그렇게 이야기, 우리말로 하면 신전의식, 우리가 흔히 쓰는 헬라어로 코람데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 혼자 있거나 단둘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누구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고 계시다, 듣고 계신다. 여러분, 함부로 시시하게 설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떠들고 주절거리다 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듣고 계시고, 아멘.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그의 나라를 이룰 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 너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복음을 전하고 전파자요 사도가 되게 한 것, 그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을 따라 된 거다. 내가 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사도가 되었고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의 일꾼인 너에게 명한 것이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우리는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앞에 있다.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누가 와 계셔요? 하나님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딱 앉아 계시다 그러면 이거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디모데에게 그런 의식 속에서 너는 뭐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전하는 복음에 달려 있다. 그래서 말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할 만한 상황이 되었고 환경이 주어져 있고 조건이 맞으니까 조건 안 맞으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때를 가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긴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를 놓치면 마귀가 끌고 갈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긴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또 항상 힘쓰랍니다. 힘써야 하는 복음이 귀중성을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전도하다 보면 참아야 될 때가 많지요. 그죠? 참아야 될. 왜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해서 이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심정이거든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믿은 그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에게 뭘 맡기셨어요? 그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 이 귀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는 감격에 겨워서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상황에 따라 하는 기술을 이야기했는데 가르치고 적은 누룩으로 온 덩이를 퍼지지 못하도록 경책하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목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뭐하고 경계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방법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오늘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를 간질간질하게 해주는, 즐겁게 하는, 그리고 본인의 사리 사욕과 인본주의 사욕과 만사 형통같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그런 거짓 목자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스승으로 두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여러분 예레미야 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 우리 망한다. 이러고 있으면 완전히 망한다. 그러니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야. 우린 지금 평강해. 평강하다. 절대로 적 같은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망하게 되니까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우리가 망하게 됐어. 정말로 망하게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7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2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줘. 사람들이 누구 말 들으려고 할까요? 바른 교훈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 왜? 듣기 좋고 듣고 싶은 말만 해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듣기 좋고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거 그거 잘한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설교자인 저로서도 갈등이 있어요. 저도 재미있게 만담처럼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좋다 신난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이 강단이 아니어도 들을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 대타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딱딱해. 재미없어.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3장에서 공부할 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또 온전하게 만들 뿐 아니라 온전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만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듣기 좋고 듣기 편한 이야기만 귀 기울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 첫 번째 제가 이야기에서 한 것처럼 그 열매들만 찾고 있어요. 평화와 사랑과 행복.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는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 열매들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이미 봤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그 종교적인 무리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루스드라에 있을 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고 거부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걸 뻔히 알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에게 뭐라고 말해? 그래도 여기 저는 그래도라고 붙였어요. 그래도 너는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인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왜?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전해주는 자가 없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지 않은 일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도 이 전도자의 일을 다 하라고 명령해요. 왜냐하면 6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본래 번제로 제사를 다 드리고 다 태워드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면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말은 이제 바울은 나는 구원받은 이후로 산 제물로 그분을 섬겨왔는데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들여서 제사를 완성할 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떠난다는 말은 닻을 올리고 출항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영원을 향해 항해하기 위해서 떠나는 기회로 여겼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자기 생애와 사역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다 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들어보면서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 인생을 쭉 뒤돌아보면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7절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날 돌아보면서 지명받았던 레슬링 선수나 권투 선수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것은 그냥 싸운 게 아니라 규칙을 준수하면서 법대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순조롭게 다 마쳤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우리에게 명하는 명령은 자신이 지금 지켰고 완수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다 감당하고 마쳤다.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날을 내다보면서 자기가, 여러분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바울은 전혀 후회할 게 없었어요. 부끄러울 것도 후회할 것도 없는 인생.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후회가 안 남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은 부끄러울 것도 후회할 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앞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 마라톤 선수나 권투나 하던 그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승리한 사람에게 뭘 씌워줘요? 월궤수로 짠 관을 씌워줬어요. 월계관을. 그런데 바울은 그걸 생각하면서 그 잎으로 만들어 시드는 월궤수 면류관이 아니라 결코 시들지 않는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준비해 주셨다. 마지막 내가 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다른 박제를 다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마지막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뭘? 시들지 않는 의의 면류관을 내게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비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모든 자에게.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함께 받은 모든 자에게. 의로운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충성스럽고 의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인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충성되고 거룩함을 산 사람들, 그런 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저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견디고 아멘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서는 날 받는 그 기쁨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혼들을 돌보며 섬겨서 받는 목자장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왕노릇 하실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말입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성급하게 서둘러서 로마로 오랍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9절에서 그렇게 하고 1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두기고를 보내서 에베소에 내가 하던 일을 대신하게 할 테니까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와라. 왜? 겨울이 오면 풍랑이 심하고 백길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속히 와라. 그런데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드로아에 들려서 드로아의 가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려서 내 겨울 속 겉옷과 그리고 가죽으로 쓰여진 책을 가지고 와라. 아마 성경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드로아에 그분의 겉옷과 책이 있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만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해방되었을 때 디모데전서를 썼다고 지난번에 그랬어요. 그때 아마 바울이 거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아마 잡히게 되고 급하게 떠나는 상황 속에 놓고 갔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서 해물 담면서 놓고 갔던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 곁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고난이 두려워서 세상을 사랑하고 오늘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떠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누구만 남아있다고요? 누가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는 누가 보응한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근데 너도 조심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안 없어져. 잘 안 없어져. 그런데 걱정하지 말 건 누가 보응한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그러니까 너 조심해.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16절에 와서 합니다.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바울이 그곳에 갇혔을 때만 해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두 번째 다시 투옥되고 나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뭐하지 않아? 허물을 돌리고 싶지 않아. 다 용서하고 풀을 넉넉하게 품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멋진 모습.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힘들게 했던 것들을 끝까지 못 놓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힘드는 게 아니라 자식들 불러놓고 잊지 마라. 내 대신 네가 꼭 갚아라. 뭐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 자기를 다 떠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간 것 보면서 그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다 용서하고 풀고 가는 모습. 저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넉넉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라고 여러분 벨이 없었을까요? 바울이 아프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도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 떠난 줄 알았는데, 다 버리고 나 혼자만 남는 줄 알았는데 누가 있어요? 주께서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있더라. 그분이 누구더라? 주님이시더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 아멘. 그 주님만은 떠나가지 않고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서 해야 할 그 일들을 하게 하시더라. 실제로 바울은 그 경험을 했었거든요. 고린도에 있을 때 심한 방해를 받고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다 끝난 줄 알고 사역을 포기할 뻔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해하지 못한다. 더 이상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로잡혀서 이제 죽고 끝나는구나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호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고 다 죽는 줄 알아서 모든 사람이 먹지도 않고 무너져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왕 앞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맡기셨다. 너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고 했던 바울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외롭게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 떠났어도, 다 버렸어도, 다 배반해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걸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고 환경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데 그걸로 끝났으면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2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모세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갔어도, 그 위대한 모세가 갔어도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은 것은 모세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모세 같은 사람을 붙들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 그렇지만 나는 떠나지만 이 하나님,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니야.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은 나 같은 걸 붙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죄인의 괴수 같은 나 같은 것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오늘 사도가 되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맡겼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셔서 오늘 우리 주변에 나가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씀을 전파하십시다. 아멘. 전파하는 직임을 감당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주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쓰여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 있는 보면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바톤을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가는 게 떠나면서. 근데 그 바톤을 오늘 지금 누구에게 넘겨주고 계셔요? 임무 교대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 넘겨주는 바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직임을 감당하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합시다. 우리가 교회 건축했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 건축 그냥 여러분 우리끼리 좋아하고 너무 편안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좋은 건물을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신 하나님은 송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리라고 주셨어요. 그러므로 가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떤 한 영혼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 아세요? 말씀을 전합시다. 아멘. 그래도 말씀을 전합시다. 전도자의 직임을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하나님 먼저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바울처럼 하나님을 몰라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 십자가의 도가 뭔지 몰라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죄인의 괴수처럼 살던 우리도 믿고 그 은혜로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사도로 쓰여진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너는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전도자의 직임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건축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에게,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기적의 통로를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도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 사절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바톤식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직임을 감당하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기쁘게 감당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